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전체적인 개괄을 했고 오늘은 7장, 8장, 9장 이 세 장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읽어 나가실 때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기억,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의 순종, 그 다음에 29장부터 32장까지는 미래의 언약, 그 다음에 33장은 모세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7장부터 9장까지 속해 있는 큰 덩어리는 현재의 순종, 다시 말해서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째 5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계명이 좀 확대된 그 쉽게 말하면 10계명의 해설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10계명 5장부터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는 10계명의 해설서다. 결국 구약의 핵심은 율법이고 그 율법의 가장 그 엑기스는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이 확대돼 갖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런 율법의 전체적인 이제 큰 덩어리가 되는데, 그 10계명을 잘 해설해 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5장부터 아니죠. 5장부터 아니라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자, 이 7장부터 9장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6장 마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복을 누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수요다. 그 당시에 국력을 측정하는 게 뭐냐면 사람 숫자였습니다. 국민의 숫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고, 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많은 재물을 얻고 또 풍족해지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얻고 풍족해지는 거다라고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참 이렇게 공의롭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공의롭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시의 가나안 족속의 그런 죄악들, 그들의 그런 타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들이 받은 복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토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토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완전히 멸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완전히 멸해라. 그리고 7장 9절에 7장 마지막에서도 7장 처음에는 너희가 멸해라. 근데 7장 마지막에서는 내가 멸하겠다. 멸하다. 그 사이에 이제 7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그런 목적이 뭐냐?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를 이제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을 읽을 때는 기억하다라는 동사를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에서 기억해라.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8장 2절과 18절에 보면은 기억해라. 뭐를 기억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 것에 대해서 기억해라.
그럼 왜 그걸 돌보셨느냐? 너희들을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이 신앙 인격이 단련되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40년 동안 우리가 한 세대인데 이 한 세대가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갔는데 그 허비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한 세대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도 시키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무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그들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과 연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마 신명기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의로와서 공의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공의로운 게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또 교만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크고 강대하고 힘 있는 족속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너가 이제 이 400년 후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하나의 어떤 에이전트로서 대리자로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 있는 게 7장, 8장, 9장입니다. 여러분 7장, 8장, 9장을 읽으시면서 5장부터 28장까지가 10계명의 해설서로서 10계명을 풀어나가는 또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책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5장부터 11장까지는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가장 10계명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1계명부터 10계명을 쭉 펼쳐가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신명기 7장을 읽을 때 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라, 이제 싹쓸이해라,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 갖고 참 구약의 하나님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좀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과 오해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고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족속들, 특별히 7족속들, 그들은 완전히 멸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빈 공간이 아니었죠. 이미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참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온 세상에 대한 주권과 통치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네가 여기서 이제 있다가 또 네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그 돌아올 때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아직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가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이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내쫓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거죠. 그다음에 그들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사회적인 거죠. 그다음에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겨서도 안 되고,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잘 지켜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7장, 8장, 9장을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거는 부정적이고, 또 아픔의 기억, 또 나를 좀 얼거매고 또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억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에 대한 좋은 해독제가 뭐냐? 그거는 좋은 기억이에요. 좋은 기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애굽을 때리신,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을 치시고 출애굽하신 거, 또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기억하라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7장, 8장, 9장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좋은 해독제는 바로 좋은 기억이다. 우리가 좋은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나쁜 상처들, 또 미래에 닥칠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이제 과거의 좋은 기억, 또 좋은 그런 추억들,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길 때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억하라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